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곁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 주셔서 안식일을 즐겁게 보내며 예수님의 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감사를 습관화하자. 우리 습관이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습관들인 건 내가 어떤 행동을 계속 말하고 듣고 보고 행동을 해서 그게 익숙해져서 계속 그것만 하게 되는 거. 그럼 우리가 하는 습관 한 개씩 말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는 거. 이것도 습관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보일러실 가고 물을 안 들이는 거. 그런 거 말고 또 습관이 뭘까요? 항상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죠. 예배를 항상 드리는 거? 네. 습관은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에 나온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죠? 귀신 들린 사람들일까요? 점점 많아져요. 예수님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지금은 나환자라고 하죠. 요새도 있어요? 예. 옛날에는 이거 똑같은 질문은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나환자. 그래서 이 나환자들은요. 나환자촌에 있어가지고 이 병에 걸리면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강하게 되고 막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막 그렇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 따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난 저기 나균에 의한 전염병 혐오 대상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면요, 이거 걸린 사람들은 막 여기 썩어 들어가고 혐오는 아주 끔찍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다 죽어가죠. 구약에서는 죄를 나타내는 병으로 우시야 왕 때 이렇게 쓰이게 됐어요. 우시야 왕이 그 돈꾀를 한 건가? 한 사람인가?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에 동네 사람들도 이 근처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쫓아내서 도망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게. 전염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격리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가라고 쫓아내? 우리는 쫓아내는 건 안 해. 문둥병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그래서 은별이가 만약에 이런 문둥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어. 저 선생님은 아주 못 고치는 병이 없이 다 고쳐주신다면 얼마나 꼭 나 만나고 싶겠죠. 그쵸? 목숨을 걸 만큼 절박한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점점 가까이서 예수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제발 여기 좀 봐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불렀겠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맞았어요. 문둥병. 레위기 13장에서 문둥병을 진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보고 이제 문둥병이 아닙니다 하면은 이제는 나와서 같은 가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의사 겸 목사 겸 다 겸해서 했어요. 가서 보이라 하니까 어떻게 보여준담?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기 힘들다. 죄를 생생했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가라는 건 가네. 열심히 가죠. 가는 도중에 점점 문둥병이 다 나아진 걸 느껴요. 그래서 몇 명이에요 지금? 둘, 넷. 9. 9명은 열심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열심히 아싸 와 진짜 나왔어 자랑하러 가야지 얼른 보여주러 가야지 이게 웬일이래 한 사람은 열로 간다. 내가 아팠던가? 몸이 날아갈 것 같고 난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열심히 가고 있죠. 빨리빨리 가자고 9명이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스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제사장한 대로 왔네. 아, 예수님 진짜 제사장한 대.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대상이거든요. 이 문둥병자들 한 명이 이 문둥병자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야? 다 사마리아인이야. 근데 여기서 한 명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너무 나의 병을 근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세상에 없잖아. 가성하려입니다. 사마리아 동네로 가실 때 그래서 이래요. 사마리아에는 제사장님 같은 사람 없잖아. 저 무덤에서 다 정말에 이방인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준 사람은 10명인데 9은 어디 갔냐? 역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마리아. 저요. 질문. 네, 질문하세요. 근데요, 사마리아에는 제사장이 없죠. 요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 사람은 대제사장에 안 가도 되셨어요? 아니 그래도 가야 돼요? 그렇지 다 가서 근데 사마리아인인데도 가도 돼요? 문둥병 걸려. 이게 뭐예요? 얘가 화가 났죠, 그쵸? 정말 어이가 없군. 그 9명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제2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사람은 지옥 가도 싸다 이거 좀 그렇다. 어휴, 세상은 감사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귀신이다. 이 한 아이가 있는데요. 너무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밥도 맛없고 고프도 재미없고 짜증나고 날씨는 왜 이래? 남들은 돈도 많은데 난 돈도 없고 되는 일도 없네. 뭐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줘. 재미없어.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게 많다고? 어디? 정리하는 거 재미없어. 뭐야? 우리 부모님은 왜 저래?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을 입에 대고 사는 사람은 엄마 이게 쓴 거지? 아니요. 불평이 결국 그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불평이 습관이 돼. 네. 무슨 그림일까요? 불평하는 사람한테 모기가 돼. 이거 진짜 무슨 근데 그림일까요? 얘는 불편한 거야? 얘네 감사한데 저 모기는 도대체 무슨 이게 모기 불평을? 있어도 감사한다고? 그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여기 콩 한쪽에, 콩이 대박, 엄청 커 보이죠? 여기 강낭콩 하나, 그죠? 네. 콩 한쪽에도 은혜가 넘치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산해진미,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데, 아니, 뭐야? 진미를 잔뜩 갖다 놔도 산해집니까 뭐야? 맛있게 생긴 여러 가지 음식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꿀을 입에 넣어도 쓰지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쓸개를 입에 넣어도 안 돼. 쓸개는 그만큼 이게 편한 거죠. 쓰게는 못 쓰겠는데? 이게 쓴 거거든. 쓴 거래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습관이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훈련해서 습관화 시켜야 해요.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요. 네. 자, 오늘은 제목이 뭔지 읽어보실까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년 중으리라. 누가 할 말씀이죠? 하나님,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 만들기 전에 말씀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가 만들기 전에 아담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버렸는지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읽어보실래요? 별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에덴 동산 안에 과일 나무가 몇 가지나 됐을까요? 몇 가지 됐을까요? 두개 에덴 동산에 가인나무가 있었고 플러스 나무 각종 나무. 아니 그게 아니라 선악과랑 돼지 두 개만 말하는 줄 알아. 아니,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과일들이 바나나, 사과, 배, 딸기, 바나나, 레드향, 아주 여기 이 땅에 있는 거 말고 하늘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것. 아, 그래.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원품종은 얼마나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는 아마 무화과는 있을 것 같아요. 무화과, 석류, 두리안도 있을까요? 근데 두리안은 맛있는데 가시가 많아서 좀 가시 없는 두리안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각종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게 지천이요. 포도나무 제일 대표적인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아담 하와의 집 넝쿨에 벽이 다 포도나무였어요. 그거 따먹으면 냉장고도 필요 없고 요리할 것도 없고 그냥 따스한 게 먹고 또 따스한 게 먹으면 근데 돼요. 쉬지 않을까요? 하늘나라는 안 쉬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를 명심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명심하지 못하게 이거를 먹게 반대하는 하늘에서부터 반대해온 사람이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유혹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를 선악과 나무를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왜 했을 것 같아요? 죽으니까. 죽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영원히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비었어? 3분의 1이요. 3분의 1이 비어버렸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아니 근데 그러면 순종하갖고 에덴에서도 계속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도 그럼 죄 안 지었으면 계속 거기서 악이 낳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악이 낳는 거 없는데 그럼 두 명만 있으면 다 안 채워지죠. 아니 그래서 시험해갖고 이 사람들이 다 이해 안 가.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 세상에 아담 하와가 아기를 낳았으면은 얼마나 죄 없는 아기들 이쁘고 건강하고 얼마나 하늘나라 천사들처럼 그렇게 생긴 그런 사람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빨간색으로 해야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빨간색으로 해야지 왜 파란색으로 했어요? 선악과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요 안 먹을 때는요 하나님이 충성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거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먹어서 탈이지.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짓고 아기를 낳았으면 근데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애기 낳는 거 없다는데요. 그런데 하늘나라
그런데 아담 하와한테는 이 땅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번성해서 충만하면은 하늘 이 땅이 하늘하고가 같이 연결돼서 하늘의 천사들을 비어진 하늘의 3분의 1 천사들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하늘의 3분의 1 천사가 하늘에서 반역하고 땅이란다. 다른 데로 쫓겨난 이후에 이 지구를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읽어보실까요? 수염을 비워진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충만시키려 하셨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실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든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충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어졌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은 한꺼번에 다 창조했는지, 천사들은 이렇게 아기 낳는 것처럼 안 했잖아요. 천사들은, 천천만만 천사들을 한꺼번에 다 기석했잖아요. 모든 만물들을 있게 하듯이. 딱 한꺼번에 했는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한 명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쁘고 순종 잘하고 또 튼튼하고 천사 같은 애기들이 사람으로 막 태어나면 이제 하늘에서 천사들이 많이 쫓겨났으니까 그 자리를 딱 갖다 채우려고. 근데 우리가 이 지구가 하늘하고가 한 연결이 돼버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품성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그 마음에 반역하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 마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죄의 습관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담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처음에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좋은 것만 나오고, 진짜 반역하는 거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딱 창조해줘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 사람으로 딱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조상이 그렇게 해버려서 우리는 이렇게 그 연약한 악에 익숙한 그런 모든 것들을 유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화이트석 창세기 2장 17절. 은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의 사업, 곧 죽음의 씨앗.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 속에 죽음의 씨앗을 결코 심지 않으셨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다. 즉각 집행되지 않은 사형. 아담이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암시하는 대로 따랐을 때 그는 죄에 빠졌다. 그런데 왜 아담의 사형 집행이 즉각 시행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대속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죄를 몸소 지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를 자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만일 아담의 죄를 속전을 받지 않고 용서하셨더라면 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이걸 먹는 날에 결코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었어요? 은별이? 왜 안 죽었어요? 대속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사람 진짜 먹었으니 이제 딱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 가만있어 보시라고. 내가 이 값을 지불하겠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죽는 것이 유예됐어요. 미뤄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데 여자가 그 신발을 따놓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붙이면 그도 못본지라. 네, 여자가 제일 처음에 뱀을 갖다. 그런데 아담이 먼저 아담한테 유혹을 했더라면 아담은 물리쳤을 텐데 여자가 가갖고 참 나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남편을 또 유혹했어요. 참, 이 아담의 이 타락은 참으로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화해주사 설명이 불가능한 아담의 타락. 아담을 감타한 힘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이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을까? 그것은 아담 내부의 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아담을 곱고 순결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첫째 아담 속에는 부패한 원칙이나 나쁜 버릇,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등이 없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흠이 없었다. 이런 모든 점들로 볼 때 그의 타락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은 주께서 지금 우리를 아신같이 우리가 알게 될 때에야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네, 아담이 왜 타락했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대요. 근데요. 아담은요,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제목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 뭐예요, 제목? 그것을 나물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전하게 만들어냈는데 나쁜 버릇 이런 경향 하나도 없이 만들고 천사들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천사들처럼 만들어놨는데 천사들 중에서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해줬는데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어졌는데 천사들은요, 예수님을 안 가도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대속죄물, 천사들은 대속죄물 안 가도 용서가 돼요? 왜 그렇지? 예수님이 천사들 예수님이 천하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지으라. 지구는 아담에게 맡겼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 속죄가 필요하고. 하늘에서는 돌이켜 넘어갔다가 하늘에서 돌아온 천사에게 다 다시 맡긴 게 아니잖아. 하늘에 있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다 주관해 있잖아. 우리는 예수님 주관 안 하나?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속죄물이 필요하지. 대성물이. 좀 더 연구해 봅시다. 연구해 나거나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 믿어야지. 타락은 순종의 황금사슬을 네. 끊어버렸음. 타락이라는 말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타락은 순종의 황금사슬을 끊어버렸어. 아담은 유혹에 굴복하였다. 우리가 죄와 그 결과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고 볼 때 우리들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정보를 거절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들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가 끊어졌다.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인 필요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네. 하나님이요, 선악과 그거 딱 따먹었다고.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거역하고 하늘의 정부의 원칙들을 이거를 그냥 배제를 해버리고 뱀이 말한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순종이 있냐 불순종이 있냐 그래서 하늘과 우리가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자유의지의 소유자인 인간. 왜 하나님께서 죄를 졌을 때 딱 야! 하고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금단의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붙드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은 독재적 율법이라는 사단의 비난이 인정을 받게 되었을 것이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기계에 불과했을 것이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 먹을 때 딱 먹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하도록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리스도께는 체면을 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첫 아담을 유혹하였으며 아담은 그 원수로 더불어 이치를 따져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사단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였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치면을 걸었다. 이 치면수는 주님께도 썼지만 성경 말씀이 인용되고 난 후에 사단은 승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네. 왜 아담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느냐? 이것이요. 여기서 조금 설명하는데 마귀가 체면을 걸었대요. 하늘에서도 천사들한테 체면 걸었나? 체면이 속임수래, 속임수. 속임수? 속임수. 속임수? 그래서 그 마귀와 얘기를 하면 안 돼. 여기서 체면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 마음을 막 장악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슬슬 끌려가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끌려가서 그러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했잖아. 불법을 행하는 건 불법이라고 아담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죄를 행하는 건 불법? 불법을 행하는 건 불법? 나무에 가지 말라 했잖아.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었잖아. 다른 나무에 같이 가는 게 안 따먹었어도 죄를 진 거야 이미 죄에서 행동에 옮긴 것이지. 이게 이미 그거는 따먹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이끌려 갔다고. 그러니까 하와가 이끌는 거잖아. 아담도 자꾸 이치를 따는 거잖아. 그렇고 자기 주관대로 따지니까 그 사람이 수책에 넘어간 게 이제 그게 치면이라는 얘기야. 수책에 있는 게. 사람들은 치면 걸으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딱 장악하는데 그런 뜻은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뺏겠다면 이미 그 이끌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왜 의심을 품고 이렇게 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이제 의심을 한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한 발자국씩 멀어지는 그런 이미 상대방에게 그런 유리한 고지를 내주는 거죠. 그런 건데 우리가 모든 진리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아닌 것은 연구하지도 말고 진리 아닌 것은 말도 하지를 말아야 돼.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진리 아닌 거를 믿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치를 따져가면 설명할 것도 없어. 진리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지만 네가 나한테 잘하면 온 세상을 다 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지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딱딱 대응했고 아담 하와는 넘어갔지만은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충성할 수 있었음. 사람이 죄된 모습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확실히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순결하고 고상하게 그리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전혀 없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혹이 와도 충성되게 순종할 만한 환경인 에덴에 그를 두셨다.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담을 두르심으로써 그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보호 능력으로 그 모든 원수를 대적해주는 그 책임지는 그런 장치를 다 해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한 어떤 것이 우리를 강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질병이 난무한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나? 이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담하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절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생자를 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믿으면 영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석 요한복음 3장 16절 그에 대한 해석이에요.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하였다. 사단이 멸망하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속죄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안에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를 효율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늘에서도 죄를 막아줄 것이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를 멸망시켜요. 그러면 마귀가 없는 세상에는 우리가 죄의 유혹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한 품성이 다 우리 몸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다 활성화돼서 죄로 인해서 이 상처받았던 유전자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넣어준 아담을 창조할 때 넣어준 그 유전자가 다 활성화돼서 우리는 유혹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이 십자가의 효능을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악한 것이 다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다 이 모든 죄를 다 흡수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다 됐어요. 예수님이 보혈밖에 없어요. 얘 조금만 더 진하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또 뭡니까? 깨끗한 마음이 됐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죄가 다 없어졌어요. 기뻐요? 이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속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포도즙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 이제는 너희들은 죄가 사면이 다 됐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죄를 다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의 사면을 시켜주면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해방됐죠? 우리가 이제 해방된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안식일 이른 복이 충분히 흠뻑 내리기를 바랍니다. 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 씻고 내 죄 씻었네. 나의 불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은혜 씻고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 씻고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 씻고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 씻고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곳에 이르러서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